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구약 권멸 연구 거의 반텀 이제 다 돼갑니다. 오늘 18과니까 20과 이제 하면은 구약 권멸, 구약 상권이 끝납니다. 또 하구원 교재 구입하셨죠? 이어서 계속 될 터인데 오늘은 이제 이 18과입니다. 18과. 18과. 이 18과 이 제목이 뭡니까? 하나가 둘로. 하나가 둘로.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왜 하나가 둘로 되었는가? 이제 그 열왕기 하, 열왕기 상 그 이후에 이제 쭉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겠다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그 지도에 나오죠. 이게 나라가 밑에는 남쪽 유다 왕국, 위에는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근데 마치 우리나라가 분단되듯이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이 이런 게 갈라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18과 전체를 내가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18과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만 내가 강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에는 없고 그 다음 주간 이어서 제가 열왕기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18과는 열왕기 상의 중점적인 이야기를 하고 19과는 열왕기 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8과 19과는 열왕기서에 관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열왕기라고 했을까? 이 열왕기라고 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왕들 그래서 이 분열되었을 때에 통일 왕국 때는 왕들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의 치색이 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세대에 와서 남북이 갈라질 때부터 해서 이 남쪽 유다 왕국은 이 왕이 20명 정도 이제 배출됐고 북쪽은 19명 정도 그렇게 이제 배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왕들의 그 어떤 치석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해서 열왕들, 열왕기서 이렇게 이 책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8화의 이 열왕기상 이 말씀 속에서 이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 다루는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다. 솔로몬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한 것까지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까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서에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알기 전에 그의 선대 왕이었던 이 다윗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임금이 되게 하는가,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열왕기상 1장 2장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장 2장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이 솔로몬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 그러면은 떠오르는 키워드가 뭡니까? 지혜, 그죠? 지혜.
지혜의 왕.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열왕기상 4장 32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요, 그가요 잠언 3,000가지를 저작을 해줘. 잠언 3,000가지, 잠언 3,000가지를 그가 말하였고, 노래도 1,005편 노래. 그러니까 잠언 3,000가지는 뭘 말하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문학적 이 소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1,005가지를 작곡을 했다 그러면은, 지었다 그러면요, 음악적인 재능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냥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고요, 문학적으로, 음악적으로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솔로몬에 쓴 책이 있죠.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그죠? 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는요, 현대 문학적 갈래에서도 이제 솔로몬의 지혜 문학이라 할 정도로 이 문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전공하는 또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 솔로몬의 지혜 문학을 따로 공부합니다.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 가톨릭 신자들이 또 성경을 인정하고 있는 외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외경 안에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책이 또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우리는 그것을 성경, 정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 가톨릭 신도들은요, 그것을 또 성경을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도.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는 외경이라 그래요. 우리 성구약 성경 66권은 정경, 캐논, 정경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성경 그 밖에 이 성경이다 하는 그 책을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외경이라 그래요. 그 가톨릭 신자들 그걸 또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경 안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 지혜서라는 책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만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참 인생에 대한 감동적인 이 글들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솔로몬은 아주 탁월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솔로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의 선대 왕, 그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 처음에 나오는데, 자,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따라가서 책을 펴봐야 됩니다. 1장 펴보세요. 보면은 거기에 1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이미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어져서 노쇠해진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지금 굉장히 지금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보세요. 힘이 빠지면요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노쇠해진 그런 상태.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주변 이 척관들이 그동안 다윗 왕을 중심으로 누려왔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윗 왕에게 어떤 노쇠해진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어떤 방법을 취했냐 하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이 회춘을 시도하는 거예요. 회춘을 시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1절에 4절 보면은
이 말씀 있잖아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불을 덮어도 한계를 느끼는 거야.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몸에 사람이 이제 늙어 쇠하면요 몸에 열기가 다 빠져요. 다 빠져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때 보면요 이게 이제 발끝에서부터 열기가 식어져 옵니다. 발끝에서 식어져 옵니다. 쭉 차츰 발끝에부터 차츰 딱 식고 나중에 열이까지 다 올라와 가지고 마지막 그 이제 머리에 열이 좀 남아 있다가 열이 싹 식어버려요. 사람이 늙으면요 자꾸 손발이 차다 그러잖아요. 정상적이라는 건 게 손발이 차게 돼 있어요. 젊을 때는 막 혈기왕성하니까 막 그냥 막 피가 막 그냥 잘 회전되고 막 하니까 손발이 따뜻하지만 늙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제 혈액 순환이 늦어지고 이 템포가 늦어지면은 이제 막 발에 지도나고 손에 지도나고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나이가 많아지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잘 하라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운동을 자꾸 하면은 이제 혈액 순환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막 추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젊은 처녀 하나를 그 이불 속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젊은 처녀는 막 몸에 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품으면은 덜 추운 거예요. 덜 추운 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아주 그 처녀 성경에 그 보면 이 처녀가 정말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이 처녀인데 이 처녀가 심히 아름다워. 그래서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처자는 시중을 드는 것보다도 왕의 잠자리에 같이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추워서 떨고 있는 그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여기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었다 하는 말 그 말이에요. 그냥 곁에 그냥 따뜻하게 왕의 체온을 덮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위 이제 회춘을 돕기 위하여 이런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 다윗의 그 척건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왕이 이상이 생겨보세요. 그럼 왕의 척건들이 권력을 다 뺏길 수가 있어요. 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권력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하여 어쨌든 이 다윗을 건강하게 그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고 싶었는데 늙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노쇠하니까. 그러니까 권력의 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길 때 주로 역적들이 나타납니다. 역적들이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 역적들이 모의를 하게 되는데 누가 모의를 했느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게 되면 암몬, 길앗, 그다음에 압살롬, 그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아도나이,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인물이 솔로몬. 이렇게 다윗의 그 뛰어난 아들들 그 5명이 그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오늘 1장 그리고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5 아들 가운데 특별히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권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드디어 반성을 일으킵니다. 그 앞에 암논, 길앗, 압살롬이 다 죽었어요. 없어요. 전장터에 가가지고 다 전사하고 압살롬도 죽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넷째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권자를 누렸는데, 이 아도니아가 그런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 왕상 1장 5절 6절을 보세요.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 다윗이 굉장히 귀한 아들로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6절 보세요. 6절 보게 되면은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자요. 보면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때로는요, 이렇게 구정할 때가 있다 그 말이야. 네가 어째 이런 일을 했느냐? 이놈!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한 번도 그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래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용모도 심히 왕자 태가 줄줄 흐르는 이런 준수한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정도로 다윗이 든든하게 믿었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변심한 거예요. 그건 또 아버지를 반정해갖고 아버지를 축출해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왕상 그 1장 7절 야에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 사람들, 평소에 절친했던 자기 척근들을 이제 따로 불러 모아갖고 큰 잔치에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 그 비밀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역적 모의를 하기 위해 갖고. 그래서 이제 뭐 근사하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7절 그 9절에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 수레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요압은 그 당시에 이 군대, 이 다윗 왕 시대부터 이 군부에서 1인자예요. 이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 제사장. 이것은 종교적 그 당시에 유대 이 종교 이스라엘 종교의 수장. 그리고 이렇게 딱 자기들의 척근들을 모아가지고 비밀리에 거기에 막 그냥 뭐 온갖 살찐 송아지 1장 그 18절 이하 보게 되면은 그게 수수 살찐 송아지 양을 많이 잡고 하여튼 뭐 온갖 풍성한 연회를 베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그의 동생, 막내 동생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 왕상 1장 10절에 보세요. 그 말씀 있잖아요. 선지자 나단과 나단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번야의 이 용사들, 그리고 솔로몬과 이제 지냈던 사람들이죠.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그룹이 형성된 거예요. 이 다윗 말년에 두 그룹이. 하나는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 하나는 아도니아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 두 그룹으로 딱 이렇게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모임에 죄된 솔로몬, 나단,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왕비잖아요, 왕비. 딱 그래서 이 소식을 바세바가 듣게 되었어요. 바세바가 비밀리에 반정 모임을 하는 역적 모임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듣고는 왕상 1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세바가 급히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다윗의 그 머무는 침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이여, 지금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정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지금 저들끼리 온갖 수소 살찐 송아지 음식을 장만하고 먹고 마시고 뭐가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이렇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왕이 시킨 일이냐고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그렇다면 빨리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백성들 앞에서 공포해 놓으려고, 후계자로 공포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누가 돌아왔느냐? 왕상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나단 선지자는 더 아주 격앙된 의조로 다윗에게 똑같은 그런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그런 보고를 하는데, 지금 저들이 모여가지고 심지어 그 25절이죠.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이제 그냥 공개적으로 아도니아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 왕이 왕상 1장 28절 37절 쭉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불러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는 노새에 태워갖고 왕복을 입혀갖고 백성들 앞에 데리고 나가라. 백성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공포하라. 그래서 34절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소. 그래, 솔로몬이 이제 임금이 되었다는 것을 만 백성 앞에 정식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직접적인 제가를 받았어요. 아도니아처럼 막 그냥 반정부 이렇게 하고 그냥 막 구테타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솔로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아버지 이 다윗이 정상적으로 제가를 해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백성들 앞에 이제 공포하는 그 같은 장면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 바세바가 그 이전에 약속했던 언약을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약속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1장 3절에 보세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의 삶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갔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자신의 대를 잇는 왕으로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래 세우고 그가 죽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반정을 일으키던 무리들이 어떠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살아남으려고 어디로 뛰어들어갔느냐? 그 성막에 제단뿔, 번제단, 번제단을 보게 되면 번제단 네 교통이 뿔이 있어요. 율법에 보게 되면은 어떤 죄인도 성막으로 달려가고 성막 밖 마당에 있는 번제단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못 죽여요. 뿔.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예. 그 뿔을 잡으면 못 죽여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도망을 쳐가 어디로 피신했느냐? 그 성막 앞에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뿔을 잡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그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강제로 그 제단 뿔에서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리고 이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장 그 52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만약 네가 머리털 하나같이 만약에 악을 저지를 때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악을 행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조그만 악을 네가 행하면은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형이었지만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이 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악을 저지르면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지금은 살려준다. 나중에 오늘 뒤에 나옵니다만은 다시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바스바를 찾아와서 막 항의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죽여버려요. 그 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악을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자초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참 영적인 교훈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왕상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1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두 가지 유언이 뭐냐면 그 유언이 열왕기상 2장 1절이야 4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장 5절에 6절 이 두 가지 유언이는 첫 번째 유언은 뭐냐?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 이 유언은요, 네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네가 불순종하지 마라. 이 다윗이 그죠?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는 것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가는 길로 가게 되어서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상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네. 그래, 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거스르지 말고 순종해라. 또 하나는 뭐냐? 그게 이제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은 뭐냐면은 이 그동안 다윗과 관계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선한 사람이 있었고 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아도니아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해라. 깨끗하게 정리해라. 그래서 그 악인들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5절이야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악인들이 나오잖아요. 수르의 아들 요압 배신했잖아요. 다윗을 배신했어요. 아도니아와 짝짝 맞춰갖고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배신 모에 참여했던 그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 뭐 이런,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서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머리에 띈 띠와 발에 씻는 신에 묻혔으니 이 지혜대로 그들을 평안히 그냥 죽게 해라, 처리해라, 숙청해라 그 말은 숙청해라. 그러나 이제 선인들이 있어요. 선인 왕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들이 내 상에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이 낯을 베어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왔다. 나를 도와준 선인들이다. 그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왕상 2장 8절 9절 보면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갈 때 막 따라오면서 욕설을 퍼붓고 막 죄를 뿌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 이 사람도 네가 지혜롭게 처리해라. 그 보면은 이렇게 이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 그 아들에게 이 두 가지 큰 유언을 남기는데 이제 이 솔로몬이 그 유언을 지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왕이 이제 40년 만에 그동안 7년은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렸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 그가 다윗성에 장사되는 모습, 그것이 이제 왕상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그 같은 이 모습을 이제 열왕기상 이제 그 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갔는가에 대해서 열왕기상 2장 12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래요. 심히 참 솔로몬 지체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견고한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견고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열왕기상 1장 2장에서는요 그 혼란스러운 그 전국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고 이제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제 바로 세워가는 이런 이야기가 1장 2장에 나오고 3장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 지혜. 솔로몬이 기본 산당 가고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1천 번제를 드리는데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이야 이 9절. 특히 이제 거기 그 9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 그걸 종용해 주소서. 백성들의 민심을 듣는 마음. 요즘 정치인들의 문제 그거잖아. 민심들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일찍이 참 왕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듣는 그 마음을 달라고, 백성들의 그 어려운 고초를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걸 요구해요. 뭐 돈을 요구하고 명예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고, 왕권을 튼튼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걸 요구하지 않고요. 이 두 가지를 요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다 적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갖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그걸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세요.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래서 총명한 마음.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네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게 13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도 주시고 또 덤으로 부귀와 영광은 이 명예로움 그걸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왕상 3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다윗,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어떻게 해요? 길게 하겠다. 길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주셨어요. 이 조건을 지키면은 내가 정말로 지혜의 왕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의 명예를 얻고 부귀와 영화를 얻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 조건이 뭐냐? 네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 내용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는 상기 두 여자의 자식 문제, 그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런 지혜롭게 이제 재판을 하는 그 장면이 3장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상 4장에 들어가면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에 있어서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갔는가, 이걸 이제 이 4장에 이야기합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솔로몬이 지혜롭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왕상 5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외교 가운데 솔로몬이 얼마나 외교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이 무역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런데 이 무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각종 자재를 이제 구매하는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이 주변에 이 왕들, 특히 이제 두루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외교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외교 관계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에 그 참 두루왕 히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레바논에 있는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 있는 그 벽향목 잣나무를 운송할 때요, 이 히람 왕이 자기 나라에 벌목을 잘하는 일꾼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 돌을 채성하는 기술자들, 그 사람들을 그냥 총동원을 시킵니다. 적극적으로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도와줍니다. 배에다가 실어갖고 지중해 바다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그 모든
이런 것들을 이 두로왕 히람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력 보답하게 해갖고 솔로몬이 그들에게 뭘 줬느냐? 많은 곡식들, 그리고 아주 성경에 맑은 기름, 이런 정말 또 그들에게는 부족한 그런 것들을 솔로몬이 마음껏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전과 함께 또 자신의 왕궁까지도 이렇게 건축해가는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상 6장 7장 여기서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성전 이 건축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그 이제 6장 7장에서는 성전의 어떤 그 건축의 시기, 성전의 규모, 성전 뭐 내부 인테리어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백서가 이제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크기가 이제 얼마나 했느냐? 우리 교재 여러분 거기에 173페이지 나와요. 미터 단위로 나와요. 여기 그리면은 자, 성전 전체 길이 보면은 위에 그림 보세요. 20규빗, 40규빗, 10규빗 합치면은 몇 규빗입니까? 70규빗. 그리고 폭은 20규빗. 규빗이라고 말하면은 보통 이제 중지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요 길이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규빗. 그리고 보통 44cm 내지는 45cm를 이야기합니다. 이 규빗. 보통 사람 평균 이 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길이 단위를 따질 때 규빗이라고 해요. 규빗.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40, 보통 거기 보세요. 20규빗 같으면 계산해 보니까 9m 정도. 그죠? 가운데 40규빗, 제가 45cm 계산하니까 18m. 그리고 10m는 10규빗은 한 4.5m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렇게 이제 합산을 해보게 되면은 성전 길이가 그렇게 안 길어요. 그렇게 안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아마 거의 비슷할 정도예요. 폭은 더 좁아. 뭐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90m 더 넘죠? 여기까지 폭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이 솔로몬 성전 그러면은 되게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규모가 그렇게 안 큽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규모. 그것을 이제 열왕기상 6장 7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이제 나옵니다. 8장 후반부에 가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긴 기도가 이제 나와요. 유명한 이제 기도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이상 내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제 이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그러면은 그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했을까? 사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도요 일찍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계획을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했느냐면요, 거부한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 다윗은 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 손에 피가 가득해가지고 이 거룩한 성전 너는 절대로 못 짓고 네 다음 세대 네 아들에게 맡기겠다. 그때는 그 아들 누군지 몰랐지.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솔로몬. 그 솔로몬 시대에 와갖고
그 솔로몬이 결국 그 다윗 왕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요,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성전 건축을 구태여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 그 먼저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왜냐하면 다윗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런 한탄을 했잖아요. 사무엘라 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건다. 하나님의 궤는 휘상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던 의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휘상 가운데 있고 나는 이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집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 건축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기 위해. 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요.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용도가 두 가지, 그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언약궤가 머무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예.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즉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임금이 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8장 후반부부터 이 9장 사이로 쭉 넘어가면은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축도를 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기도가 왕상 9장 1절이야 2절에 쭉 나오는데, 중요한 기도가 이제 이런 기도예요. 왕상 9장 거기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 응답하시는데 이런 말씀이래요. 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네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행한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만약 6절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을 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 성전도 던져버리라고. 던져버릴 거라고 해야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참 이 심판의 메시지과 동시에 예언적 계시적 말씀이에요. 왜?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 왕도 그 이방 여인들, 이방의 그 처와 처첩 1000명을 거느리고요, 그 이방 잡다한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솔로몬 말년에 쫄딱 망했어요, 영적으로. 그래 자기 때까지는 통일왕국이 되었지만은 그 아들 돼가고 나라가 두 쪽에 나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피를 흘리는 피바다를 이루고 피바람을 일으키는 왕조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묵상했지만은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당해갖고 참 비참한 지경이 이르고, 민족적으로 2000년의 세월 동안 나라 잃고, 성전은요 로마 시대의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공격에 들어와갖고 돌 위에 돌아남죠. 예수님의 연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도 그 현재는 가보면요 예루살렘 일부 그 벽이 남아있어요. 성벽이 남아있어요. 다른 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거 가가지고 막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 마지막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벽 그 본토 거기는 지금 오마르 사원 이슬람, 유대교 그 이방 종교가 들어갔고요. 예루살렘 한복판에는 이방 그 모스코 이슬람 교도들의 오마르 사원이 들어가요.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근원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뺏겨버린 그 땅을 회복해갖고 그거 안 뺏기려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같은 주변에 헤즈볼라 등등 이런 무장 세력들은 그 땅을 회복하려고, 레바논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회복하려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이 전쟁의 시작이 뭐 현대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 땅을 이방인들이 다 집어삼켜버리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전쟁의 시작 마지막 종착이 딱 이미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지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땅을 회복케 하시는 이런 약속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조금 많이 갔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빠지지 참여하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맥을 짚어가는데 엄청난 도움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내 것으로 지금 뭐 성경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정리하니까 완전히 또 새로운 또 어떤 거를 성경 전체가 내 머릿속에 쫙 지금 정리가 되고 기록이 되어지고 또 이제 깨닫지 못한 이 교훈들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것.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책으로 낼 수 있지만 별로 큰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말고 딱 듣기만 들어도 아 성경 전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필요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유능한 사람들만 사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 역시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위대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느끼는 게 소명감이고 사명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우리를 어떻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솔로몬 같은, 다윗 같은 왕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는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것 없으면요, 이걸 모르면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살아요.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일남기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이런 인물들을 들으시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능력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간에도 특별 새벽기도 또 주일부터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그 다음 주간 또 이제 특별히 3인 3색 찬양 부흥성에 우리 강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 교회 색다른 은혜를 다시 한번 만끽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귀한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품고 좀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어려운 나라들 위해서 속이 평화하게 말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이 밤에 가져오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떡이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부르사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경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 열왕기 이스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시고 솔로몬을 들어섰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필요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또한 거룩한 또 왕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이 시대적인 귀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밤도 요새 나와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제들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거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을 통하여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말씀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특세 기간 동안 새벽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 있었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가 새벽 시간마다 저들의 기도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풍성한 아침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에 있을 찬양 부흥성에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세우실 귀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메시지 반증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큰 도전을 받고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역사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한 생명도 아버지 거룩한 집회를 앞두고 시험들어 그 은혜의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일곱수 일투족 실족이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여 이곳에 나와 큰 은혜 입는 이번 특별 성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평안함으로 아버지여 혼란스러운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정돈되고 나라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 팔레스타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현재의 그 모든 상황들을 잘 마무리하고 지혜롭게 잘 타협하고 협력해서 바로 그렇게 아버지 전쟁이 종식되므로 아버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없고 어린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불쌍한 영혼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평화의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여 주시고 간단함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마음껏 나와서 은혜 입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밤늦은 길 저들이 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해서 평온한 몸들이 오늘 밤도 편히 쉬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다시 다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강구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